모일 때 주성령 우리 모일 때 주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우리 모일 때 주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36장 마지막에 오늘 371장 다음 피아노 쳐야 돼요. 예. 어렵지. 몇 장이요? 36장. 그냥 다음 타이틀 뭐죠? 할렐루야 쓰십시오.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282장 282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찬송가 오늘 찬송가 371장 우리 다 함께 또 찬송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배 찬송이죠. 371장 371 371장 리듬을 타면서 우주여 광풍에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것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완도하옵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들 주무시려 합니까? 그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우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발을 끄지죠. 잔잔해 주 예수 발을 끄지죠. 잔잔하라. 우주여 떨리는 내맘 좁은 방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와서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뒤로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우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끄지죠.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끄지죠.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시오. 떠나지 마소서.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갈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뿐 발을 끄지죠.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뿐 발을 끄지죠. 잔잔하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생각드리며 인생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니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해 그 선하님이 은혜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는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은혜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은혜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은혜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22일 성령 강림후 18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뒤로 하고 기상이변의 혹독한 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이제 가을의 추수를 눈앞에 바라보며 수확의 계절 9월 세 번째 주를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삶의 일거수 일투족을 간섭하시고 이끄시며 주의 성산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이 찬양과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다 물리치고 오직 주의 임재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못난 자아를 다 주님 십자가 아래 꺾어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채워주실 보혜사 성령의 은총만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영원하는 평화는 아직도 멀리 보이며 전쟁이 멈추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날이 언제일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믿음으로 그 날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을 기뻐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이 세상 가득 넘치도록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 철의 장막 속에서 죽어가는 그 참상을, 진실을 알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북한 동포 우리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거부하는 한민족 한나라의 통일을 우리는 반드시 주의 도우심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이 대한민국 하나님 보호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상 모든 공교회 교회와 성도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척은 높이도 없는 들로 산으로 헤매며 하루의 양식을 구하기 급급하여 죽지 못해 살아가는 수많은 북한 동포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그 크신 하나님 은혜와 풍성하게 넘치는 그 모든 물질적 풍요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잠시 유보하며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북한 동포를 살릴 수 있을까? 그 길을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이 나라 이민족 조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고난 가운데 주저앉은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마음에 일깨워 다시 한번 마음판에 주 말씀 깊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공의가 사라지고 이 나라의 모든 사악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어둠 속에서도 양심의 화인만 자처럼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돌들이 소리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로 진리를 위해 죽고 살기를 다시 각오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믿음을 또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1번 10편 142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보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에 들려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잘게 따른 성경 봉독 첫 번째 봉독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7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그려서 옷을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오게 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분별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것이 없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지어지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 내가 알고 찾아갈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 (3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13장. 아직 잘못했네요. 3장 13절. 13장.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산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판단시와 담임이 있으며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벌거벗어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문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한 양자들은 화평으로 우리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 정차여 살만하며 시야에도 네 시야에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어찌 못한 구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으로 죽임을 받고 죽은 자를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천체를 구하면 무슨 사람이 그리며 무슨 사람을 섬기겠다는 것이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송가 371장 부르시겠습니다. 우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것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실배 뒤엎어날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우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였었으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발을 둥둥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 위에 즐거이 걷소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발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하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쳐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더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오니 저희의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가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된 자녀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티슈 좀 갖다 주시고 코를 좀 풀어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이겨낸 용사들의 얼굴 표정 같습니다. 수고 참 많이 했습니다. 34~35도를 오르내리는 3개월간의 엄청난 폭염 속에서 시들지 않고 이렇게 풀청청 이제 열매를 눈앞에 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축복이 큽니다. 얼마나 극심한 기후 격변 속에 살아남으신 거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앞으로 이런 고난이 와도 견뎌낼 만한 면역을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연약한 사람들이란 이미 벌써 쓰러졌죠. 이겨냈습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전쟁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한반도를 정전 상태에서도 전쟁 없이 지내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휴전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쟁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전쟁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 경제력은 북한을 압도할 입장까지 왔습니다. 아직 우리가 방심은 이르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에 탁월한 철학이나 어떤 이념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이끌 만한? 없잖아요. 적어도 20~30년 전만 해도 유럽이든 동방이든 서방이든 간에 사람들의 이성을 뭔가 잘 분석하고 철학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면서 어떻게 해야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 철학은 학문으로서 성과가 있었어요. 그걸 후학들이 다 배우고 그 길을 쫓아가는 무엇인가 형이상학적인 것에도 관심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형이상학적인 거 다 휴지 조각 같아요. 너무너무 공허해졌습니다. 종교조차도 공허한 세상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시건방져진 거예요. 왜 시건방져졌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너무나 득세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래요. 개인주의가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의 근본,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부작용을 겪으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또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도 스스로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이런 어두운 세상,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살던 그 시대 상황보다 훨씬 더 악화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찌하옵니까? 주여 어찌하옵니까? 무거운 나의 짐을 주여 어찌하옵니까?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으킬 자가 전혀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힘들면 힘들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지친 주님만을 의지하니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예요? 세상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신앙의 힘입니다. 누구의 신앙의 힘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 이교도의 힘일까요? 사탄 마귀의 힘일까요? 우상의 힘일까요? 이세벨의 힘일까요? 바알의 힘일까요?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을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우리는 주여 어찌하오리까 탄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여 어찌하오리까 탄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요청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아우성으로 끝이면 안 돼요. 요청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요청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청하셔야 될 것이고,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이 소통을 가로막는가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대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갈멜산상에서 신앙의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로 뭡니까?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죠. 이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뭐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적입니다. 좀 전에 누렸던 엄청난 승전의 그 영광이 갑자기 눈앞에 엄청난 난관으로 위기로 닥치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읽어봤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무슨 일이 있었죠? 이세벨 너 죽어야겠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너 죽어야 돼.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뭔가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무슨 상황인지 알 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바알신의 위세가 하나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뒤엎을 만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된 거죠? 선과 악이 전도된 거예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만큼 세상이 혼돈하고 어두워지고 악이 득세한 세상 속에서 오늘 이세벨의 위협이 큰 승전을 거두고 하나님의 큰 대선지자 엘리야 앞에 절망의 상황을 연출해낸 겁니다. 그 절망 속에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야, 이제 난 끝났구나. 내가 이렇게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고 열심히 주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세벨 왕후의 협박 속에 내가 죽거나 도망하거나 망명하기까지 된 그런 상황이구나. 이게 엘리야가 처한 현실이에요. 사실 엘리야는 뭘 기대했을까요? 이세벨로부터 자기가 칭찬받고 싶었겠죠. 그가 이룬 모든 전공에 대해서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고 성원을 받고 추앙받기를 원했을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의 대선지자인 엘리야 앞에 놓인 건 뭐예요? 세상 권력의 무서운 협박, 공갈, 앞이 깜깜한 가로막혀 놓인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처한 인생이었다. 구약의 역사에서 엘리야 때 바로 이때처럼 참으로 독특한 시대 상황이 없었습니다. 어떤 시대 상황입니까? 우상과의 싸움이 극심했던 상황, 거짓 종교 바알과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세속주의 복음과 인본주의 사상이 주님의 복음과 율법과 대립하는 그런 극도의 대립의 시대, 가장 어두운 역사 속에 처해 있는 그 이세벨과 바로 오늘 엘리야의 말씀,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처한 지금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일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우상과의 싸움이 가장 극심한 어둠 속을 헤매는 그런 시대일수록, 그런 역사일수록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났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 바로 이런 시대에 부름받은 엘리야,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어떤 하나의 터닝 포인트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도 야고보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처럼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였다. 어때요? 두려움 앞에 떨며 피하며 숨고 싶은 입장이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가 자기를 승리하게 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는 어때요? 눈앞에 모든 난관에 자기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다.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 절망과 불안에서 전전긍긍한 때가 있었다. 아방 중심으로 정치적인 탄압이 심하고 자칭 선지자로 이세벨을 앞세운 거짓 종교가들, 악한 흉계를 통해 오늘 엘리야의 대승리를 폄훼하고 엘리야를 코너로 몰아넣는 그런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짓 종교의 악한 흉계, 엘리야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만큼 지금 긴급한 사태가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 처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만 엘리야 곁을 떠나시진 않았어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엘리야와 동행해 주셨고 힘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왕 이세벨은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선언하고 이에 낙심한 엘리야는 드디어 부엘세바 광야길로 외로운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 길을 걷다가 너무 피곤했어요. 기진에 쓰러져 죽기를 간구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탄식이죠. 어떻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살 가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내가 솟아날 구멍이 없거든요. 차라리 내가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자다가 죽는 길을 원합니다. 탄식합니다. 갈멜산에서의 대승리가 바로 어저께였는데 오늘은 패배의 깊은 수렁에서 빠졌어요. 그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자기의 폐부를 쥐어짜듯 나오는 주여 어찌하오리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하나님 앞에 통절하게 지금 탄식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내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찬란하게 이뤄놓은 많은 승리와 성공이 지금 이 순간 내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름을 크게 떨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많은 승전보를 줬던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창졸지간에 찾아온 이 공경에서 나는 아무 준비 없이 약한 모습으로 이세벨의 군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난 이제 죽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과거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갈멜산 불 붙는 제단 앞에서 여호와여,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고백하던 게 어제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 백성들이 다 배반의 백성이 돼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따르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도망하는 길을 모른 척하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적과 내통해서 엘리야가 도망가는 길을 다 제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됩니까? 전날의 전우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적이 돼버려요. 정말로 등 뒤에 칼을 꽂는 참으로 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수많은 이단 교도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승리했던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이제는 망명길로 가는 엘리야의 심정. 일사각오로 갈멜산에 오르던 그 나른 듯 걸음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때요? 천근만근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 얼마나 괴로운 망명길이었겠습니까? 그의 나이는 이미 노경의 하나님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는 노경의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여호와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시리에 빠져 나무 아래 쓰러져 피곤한 잠이 들어버렸어. 그의 모든 풍상의 찌들은 주름 잡힌 얼굴, 이스라엘의 근심이 다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풍상이 다 스쳐 지납니다. 백발로 휘어진 머리, 덥수룩한 수염, 주님께 충성을 다 했다는 표시가 기도합니다. 그의 모든 행색은 어떻습니까? 도망치느라 제대로
행장을 갖추지도 못한 그 참 남루한 옷장입니다. 참으로 이 노 선지자의 그 말로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처참하고 참 동정을 살 만한 그런 모습이었겠죠. 이제 그의 심정은 아프고 쓰립니다. 다 헤어진 옷을 입고 곤고한 인생을 그것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죽음을 눈앞에 두는 곤경에 처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이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불안과 공포, 자포자기,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순간순간의 낙심, 불안과 공포와 자포자기, 외로움, 내 편이 없고 다 자기 편인 것 같다. 그런 낙심 속에 마음이 불안한 시대, 이때 우리를 살게 하고 나의 나된 의미를 찾게 하는 길이 뭘까요? 나의 경험일까요? 나의 지식일까요? 우리 편된 사람들일까요? 가족일까요? 국가일까요? 이데올로기일까요? 아니죠.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엘리야 시대가 더 악하다면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살아났던 마지막으로 붙잡은 신앙의 길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타개하고 극복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도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일수록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으로 일어나는 힘입니다. 신앙으로 일어나는 힘. 전우좌우가 다 막히고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 그 한계 상황을 이기고 일어나는 힘, 바로 우리의 신앙 속에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 일사각오의 믿음, 이 믿음이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될 겁니다. 넘어지고 자빠진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힘, 이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도 넘어진 자리에서 용감히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진 채로 잠들면 안 됩니다. 오늘 이세벨의 군박 속에 죽어가는 엘리야가 주여 나의 생명은 거두시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음을 자청하며 잠들어가고 있지만 엘리야는 여기서 잠들지 않고 다시 일어나. 엘리야는 낙심한 중에도 자기의 힘도 결단도 아닌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다시 일어나는 것. 사람은 실패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전 무결한 것들입니다. 광야에 잠들어 지쳐 쓰러진 잠수에서도 이 노 선지자 엘리야는 남은 사명을 꿈꾸며 한 번 깨우고 두 번 일으킵니다. 엘리야의 과거의 행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공귀하는 그 힘으로 끄떡으로 연명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은둔해서 공개를 받았던 그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달려온 길이 험하고 먼 길이었지만 앞으로 더욱 멀고도 험한 길을 가야 하는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야겠고 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미세한 음성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공개하는 그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으로 40주야를 걸어 올라가게 돼요. 어떠세요? 곧 죽게 됐던 이 노인네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공개를 받고 미세한 음성 속에 새 힘을 얻고 어떻게 해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나가는 큰 힘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지나갔어요. 앞으로도 그런 고난과 시련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낙심하십니까? 엘리야처럼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의 떡을 먹고 새 힘을 얻으시고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을 향해 가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호렙산이 어디일까요? 내 마음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주의 성전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될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성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로막는지, 시대가 가로막습니다. 문명이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걸 가로막습니다. 가치관이 가로막습니다. 혼돈한 이데올로기가 그 가로막습니다. 공산주의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전 자체의 문을 닫아버리니까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초해서 성전에 올라가기를 주저하십니까? 성전에 가기를 회피하십니까? 여러분, 회피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고난의 골짜기를 벗어날 것 같아요? 고난의 골짜기를 더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거긴 가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뿐입니다. 거기는 철저한 패망뿐입니다. 거기는 절망이고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절정이 될 뿐이에요. 우리가 갈 길은 어디입니까?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미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공개하여 샘을 공급해 주시는 호렙산, 엘리야의 호렙산, 우리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제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어떻게 그 한계성을 극복했으며 우리에게 오늘 말씀 통해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요. 뭐예요? 내 한계를 아는 거.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지금 내 신앙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을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순간을 죽음 앞에서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여러분 앞에 주어진 모든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것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관계와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조성하신 걸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거기서 또 요청하십시오.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도와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한계를 인정하는 자만이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내 한계를 무한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나를 신뢰하는 만큼 창조주 하나님은 무시했고 창조주 하나님을 소급해서 내 삶에 거꾸로 적용시키는 반신앙적인 행위를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하나님을 소급하는 반신앙을 했다는 사실, 오늘 엘리야처럼 인생의 막바지 극한 상황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엘리야처럼 여러분 삶의 극한 상황에서 주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나의 한계를 자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요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는 길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과 다른 사람이 분명히 다르다고 여겼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선지자였기 때문에. 바알의 선지자를 물리쳐 이긴 엄청난 위대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엘리야는 뭘 생각합니까? 나도 똑같은 자연인이구나.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과 같은 성정을 갖고 있구나. 괴로울 땐 괴롭다 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땐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고 죽고 싶은 심정 속에서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존재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힘없고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드디어 자신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거라 착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내가 한 일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괄목상대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다 이루었으니 나를 칭찬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분의 1에 미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동안 신앙을 통해 이룬 모든 업적은 하나님 앞에 먼지보다도 가벼운 것들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겁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뭘 생각했습니까? 이제 내가 깨어 일어나야 된다. 로뎀나무 아래서 나의 피곤한 몸을 뉘어 잠들어 있지만 이 잠은 나를 유혹하는 영벌의 잠이다. 다시 재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죽음의 잠이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셔야 됩니다. 왜 잠들어 있습니까? 왜 잠자는 척합니까? 잠자는 척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깊은 잠이 들었다면 흔들어 깨우는 주의 종의 그 소리에, 그 손길에 반응하십시오. 일어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엘리야는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있다. 내가 비록 나의 일생을 다 바쳐 주의 일을 하고 이제는 노쇠해서
나의 모든 일을 후학들에게, 후손들에게, 나의 모든 제자들에게 다 물려주고 나는 은퇴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이 노선지자를 통해 더 하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포기하게 하는 요인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포기하셔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톱해야 스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스톱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히 거부하려고 합니까?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에게 할 일이 있다.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사명은 젊은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많은 일을 감당했다고 그 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명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협력하고 이루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사명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자신인가를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호렙산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여러분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나가시는 곳에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마다 그 성전에 향해 나가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 온전히 성수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성전은요, 세상 모든 공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성전은 택함받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거룩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이것은 거룩한 자리입니다. 이것은 주가 계신 자리입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주의 성전을 거룩하게 섬기십시오. 성전에 올라오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성전에서 이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영광을 되찾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약속의 증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찾습니까? 그 영광. 두 번째로 엘리야는 쓰러진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 내가 죽음의 암흑에 갇혀버린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자리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수치스러운 자리라고 도망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내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예요. 도망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일어나겠다 아니에요. 미국 가서 일어나겠다 아니에요. 일본 가서 일어나겠다 아니에요. 경기도에 가야지, 섬으로 돌아가야지가 아니에요. 내 자리예요. 내 자리. 내가 화살 맞은 자리, 내가 불에 탄 자리, 내가 스스로 무너져 죽음 앞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외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얼마나 심했는지 순교의 역사로 모든 피가 가득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모든 신앙의 동지들이 얘기해요. 베드로 형제요, 로마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잡혀 순교당한다면 기독교를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여길 떠납시다. 우리 할 일 많습니다. 순교당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 말에 혹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 떠나자. 아무도 몰래 성을 빠져나갈 때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어때요? 주님은 일찍이 감람산에서 천자들의 공유를 받고 하늘나라로 승천했어요. 부활한 지 40일 동안 세상에 올라가신 거 알잖아요. 그 주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안 됩니다 주여, 다시 십자가 박힐 수 없습니다. 한 번 지신 것으로 족하십니다. 로마에 제가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화형당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바티칸 그 자리에 성 베드로 대성당이 세우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진 상태, 아주 절망의 상태에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죽기를 각오하던 엘리야는 잠이 들었습니다. 18장에서는 그렇게도 당당하고 담대하던 엘리야가 19장 오늘 본문에서는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패배주의에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에 그 고통에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엘리야는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먹고 달려서 호렙산 굴속에 들어가 또 절망 상태에 빠집니다. 세상과 단절된 굴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굴속에서 깊은 절망의 늪에 다시 빠져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 뛰쳐나가십시오. 깨어 일어나십시오. 다 같이 주의 길을 힘차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길 홀로 가다 지치고 고뇌는 내 영혼에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고 내 영혼 깊이 잠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어둠 속으로 방황할 때 어디에선가 주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깨어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이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깨어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죄악에 잠들던 내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라. 복음성과 찬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실패와 실망, 낭패와 절망을 잊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려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귀 기울이십시오.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 주님 이상하게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큰 소리로 안 하세요. 주님 함성으로 안 하세요. 뭐 갑자기 무슨 천천벽력 같이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미세하게. 다락방에 가야 들어요. 세상 소음이 차단되어야 들어요. 우리가 그 길을 찾지도 않고 말에는 놓지도 않고 왜 주님 침묵하시지? 그러면 안 돼. 주님은 폭풍 속에만 계신 것 같죠? 주님은 고요한 침묵 속에도 계신 겁니다. 주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것 같죠? 주님은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소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아담도 에덴 동산에 숨어 있었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미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브엘세바 광야 돌베개를 잡고 있을 때 바로 이 미세한 음성을 듣게 돼요. 욥도 들었고 다메섹 도상의 사울도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님의 미세한 음성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이것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오순절 다락방 120문도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의 예배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태와 게으름에 취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있는 성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태에서 벗어나십시오. 게으름을 박차고 나가십시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미세한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세대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무에게나 안 들리거든요. 이 미세한 음성을 듣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는 소리예요? 매일 엘리야의 교만이 실패의 원인이었대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만 남았죠.
나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런 자만 속에 있었대요. 이게 엘리야의 실패 원인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들었을수록, 하나님 나에게 넘치는 축복을 내릴수록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야 돼요. 내가 신앙의 투사인 양, 나는 남보다 우월하다, 모든 전투에서 내가 가장 피 많이 흘렸다, 내가 지략가야, 이렇게 앞장서지 마시고 공을 다 독점하려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세로 나갈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은 은혜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천사들을 보며 떡과 물을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신 다음 미세한 음성이 들리게 되죠. 주님의 어루만지심, 주님께서 먹이심, 주님의 터치가 뭡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부지불식간 우리에겐 다가옵니다. 이 은혜는 뚜렷하게 나에게 각인시키듯 오는 은혜도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나쳐버리지 마십시오.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 속에 일어납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 자리에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을 감각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일어나 다시 어루만지며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사도 요한도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계시록 1장 17절에 이렇게 하시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사도 요한이 엎드려 있는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터치할 수 있는 손길 아래, 그 손길 아래 엎드리시고 그 손길이 어루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미세한 음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과 천사의 손길과 성령의 터치가 여러분을 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새 힘을 주리니 믿으라. 일어나라, 새 힘을 주리니 믿으라.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라. 고난과 시련,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외로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원한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대적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실패하고 피 흘린 자리에서 일어나라. 피할 곳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터치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터치를 받았다면 이제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믿음의 표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 흔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콩튀듯 파튀듯 하는 건 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시종여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배가 꼴랑꼴랑 침몰될 것 같아도 어때요? 우리는 이 배의 주인공이, 주님이 어디 계시다? 이 배의 고물에 누워 계시고 두려워하면 안 돼. 우리는 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 평안을 갈구하셔야 돼. 갈릴리 바다 풍랑과 같은 근심 걱정이 몰려와도 주님 어떡하시죠? 파도를 꾸짖어 조용하라. 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 줍니다.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미세한 음성, 이 축복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안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용기 있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생활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엘리야의 용기 있는 믿음처럼 끝까지 달려나가셔야 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승천하시죠. 어때요? 주의 선지 엘리야 하늘로 올라가죠? 어떻게 올라가요? 죽지 않고 올라가요. 에녹하고 엘리야의 최후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죽음을 극복한 영광의 모습이었죠.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다 편안하게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사명을 다한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새 힘을 얻고 내려와 기름 부어 새 왕을 세우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의 후계자, 믿음의 후사를 정하시고 양육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동료를 그렇게 세우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을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그렇게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후사를 세우십시오. 엘리야처럼 믿음의 후사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들 계대될 수 있도록,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엘리야 시대만큼 참으로 어렵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실망하기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믿음의 놀라운 간증이 바로 엘리야였을 겁니다. 이 엘리야의 이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고난을 극복하고 희망과 소망과 새 역사를 이루게 되는 첩경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미세한 음성을 들으셔야 될 것이고, 잠잠하라 파도를 명하신 예수님 음성을 듣고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오순절 역사하신 급한 바람소리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와 같은 시대와 동일하게 우리 역사,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우리 남천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상업 속에 그거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신 그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골방 기도의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귀한 시간 다시 회복하시고 복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생명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리시고 가야 할 방법을 믿음으로 제시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길을 따라 주님 주신 방법대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송으로 378장 부르시겠습니다. 정사를 천편한들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것으로 알았던 것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을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으로 시련에 엎드러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갈바를 몰라 휘매던 성도들 앞에 갈 길을 밝히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베푸신 은혜에 일단은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은 하나님 생명길이 활짝 열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에 언급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 남천교회 두 번째 장로 장립이 10월 셋째 주에 있을 예정인데 10월 셋째 주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시기를 셋째 주 금방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계속 준비하는 기도 필요하고요. 또 필요한 모든 절차 이런 것도 마음으로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날이 많이 선선해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성경 공부를 하는 일도 여러분 같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작될지는 제가 준비가 끝나는 대로 미리 공지하고 그렇게 시행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달이 다 지난 다음 주 10월 첫 주쯤에는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고난과 시련의 어둠 속에서 갈바몰라 헤매는 세상 가운데 이제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응답 받고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그리고 세상 공교의 그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